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전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지저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 3주간 오늘 이제 앞으로 7주 동안 이루어질 텐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선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 그런 극적인 표현,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기선언, 이 7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7주 동안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 그리고 세상의 빛, 지난주 뭐죠? 양의 문.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선한 목자인가를 알려주시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한 목자의 특징 중 하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하면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선한 목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푸른 초장에서 하얀 양을 안고 있는 아주 인자한 표정을 짓는 어떤 목자의 이미지, 그런 평화로운 목가적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 양을 치는 이 목자라는 직업은 의외로 힘들고 거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된 직업, 다른 직업에 비해 조금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거칠고 힘들고 심지어는 천대받고 있고 아주 부정한 직업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고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5가지 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위에 드는 게 바로 이 목자라는 직업이 될 정도로 목자라는 직업은 거칠고 힘든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초원을 돌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오고자 하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양들이 자기들의 농작물을 막 밟는다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공동우리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목자들은 그냥 그런 눈치 보고 그렇게 자꾸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멸시받는 것보다 그냥 들판에서 그냥 자는 것을 즐겨 했어요. 노숙하면서 양을 쳐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목자라는 직업은 편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안락한 이런 행복한 삶이 아니라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되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물이 있으면 오히려 양들에게 양보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천대받는 직업 중 하나로 취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세리들, 그러니까 돈을 걷는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 부정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다, 의로운 직업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부정하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목자는 더럽고 추하고 멸시받고 이런 직종으로 오래전부터 천하다라고 부정하다라고
멸시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주로 마을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광야, 들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빈들 이런 데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목자의 삶은 한마디로 조금 비천한 삶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떠올렸던 목자는 양을 안고 깨끗한 옷에 인자한 중년 남성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목자의 삶은 거칠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푸른 초장이라고 하죠. 푸른 초장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기 때면은 3개월 정도 새싹이 솟아나서 잠깐 동안은 어떤 그 목초지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비교적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 인근 지역은 그냥 황무한 산지고 그냥 광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요. 초지를 찾아서 1년 내내 헤매는 일들이 목자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황량한 광야, 들판 여기서 살아야 됐고 먼지 나는 구덩이에서 보내야 됐고 뭐 운 좋으면 좋은 동굴을 찾아서 거기서 양을 모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요셉의 집이 헤브론이고 형들을 찾아간 장소가 도단이라는 지역인데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직선거리로 150km예요. 그러니까 양치로 다니는 거리가 보통 그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때로는 몇 달 동안 양치로 나가서 150km 바깥까지도 초지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녔던 게 양치는 목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 노숙하고 양치고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동굴에서 자야 했던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사람도 없는 광야를 많은 양을 데리고 지나갈 때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주옥 같은 찬양 시들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았을 때 다 지었다라는 것이. 아무도 없는 광야 들판을 돌아다닐 때 오로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그런 주옥 같은 시편들이 또 이 양칠 때 그런 고백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양을 잃고 이런 양들이 가시덤불이나 아니면 어디 바위 밑에 떨어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목자들은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흙투성이의 양들이 뭐 하얀 양일까요? 때가 얼마나 덕지덕지 꼈습니까? 그 양털에 어디 다치기로 하면은 그 진흙과 그리고 그 피가 엉겨 붙으면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안고 싶은 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들어가서 그 양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다치거나 길을 잃게 되면 양들은 무기력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는 그것을 기어이 그 양을 어깨에 들쳐 메고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리와 같은 맹수들의 공격이 이어질 때면은 돌과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구하기 위해 정말 자기 목숨을 담보로 싸워야 되는 것이 목자의 인생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 앞에 싸움 전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하는 이야기가 기억납니까? 내가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킨 경험이 있노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만큼 양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목자의 삶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타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목자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 포이멘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원어로는. 그런데 라틴어로 어떻게 번역됐냐면 파스트로, 그리고 영어로는 페스터예요. 페스터가 뭔가요? 목사를 페스터라고 하죠. 목사라는 단어가 이 목자에서 유래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들었던 이 목자의 이미지를 생각했다면 목사의 역할은 화려한 가운을 입고 큰 강대상 위에 서서 근엄하게 설교하고 행여나 성도들과 사석에서 가까이 지내다가 목사의 어떤 거룩에 어떤 그 존경심에 해칠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더우면 반바지 입고 만나고 매운 거, 단 거, 짠 거, 매운 거 뭐 함께 먹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목자는 양들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오직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버릴 줄 아는 그런 이타적인 삶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목사의 모습인 것이에요. 멋지고 화려한 것 목회자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본받아 목회하려고 노력하는 게 목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그런 게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부끄럽게도 저는 너무 외로운 일들이 눈앞에 닥치거나 너무 제가 감당하지 못할 고독함과 거칠고 힘든 일들이 직면하게 되면 모든 걸 내가 다 내버려 두는 이런 선한 목자의 모습보다는 주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목숨은 모르겠지만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이타적인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런 주님의 선언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의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그냥 기독교 벽화에서나 어떤 비잔틴 4세기 5세기에 드러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상을 아주 멋지게 그려냈던 그런 예술 작품에서 보았던 한 멋진 남성이 양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라는 그 구원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상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고통스러운 이타적인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다라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를 듣고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그 이미지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 양들을 지켜내는 목자의 삶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거친 삶이었고 더럽고 위험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사랑의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사랑 중에 가장 대단한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타적인 사랑이다. 목숨까지도 내버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요. 가장 큰 사랑은 상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가장 고귀한 본질은 반드시 이타적인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트가 뿅뿅 날아다니는 뭐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거칠고 더러운 그 위험함 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그런 불편한 이미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열심히 누군가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그림만 그리면서 살지 않아요. 희생하고 섬기고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애인의 사랑, 친구, 동료, 우리는 사랑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기분과 내 만족과 그리고 내 인정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 기분도 좋고 내가 만족도 얻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내 인정을 위한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이기적인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이 합성어가 만들어질 수 없는 모순되는 단어라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이기심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사랑이 아닌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런 사랑이 아닌 게 무엇인가라고 대조하기 위해서 삭군이라는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삭군은 말 그대로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고용된 일꾼이죠. 돈 받고 고용된 자가 삭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양의 우리의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절도나 강도는 악한 자들이지만 삭군은 뭐 그런 악한 자들은 아니에요.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해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소유지 삭군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삭군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디만큼 일할까요, 삭군은? 내가 받은 상만큼, 내가 받은 임금만큼,
주어진 할당 양만큼만 일하게 되는 게 삭군이. 쉽게 얘기하면 삭군은 월급만 받으면 돼요. 월급. 그냥 받은 만큼 일하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양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삭군이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 보면 보이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왕이 아니라 우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우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바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지금 뭐라고 해야죠? 이리가 일이 있죠. 일이. 늑대 이리가 공격해 오면 양을 버리고 삭군이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왜 도망가죠? 그가 삭군이기 때문에. 목숨 값을 받고 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도망간다라는 것이요. 삭군은 도덕과 강도와 같이 악한 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정상적일 때는 자기 일을 충분히 감당하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받은 돈만큼, 받은 상만큼 일하는 사람이 바로 삭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와요. 맹수가 공격해 와요. 그래서 양들뿐만 아니라 삭군 자기에게도 목숨의 위협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명까지 무릅쓰면서 양들을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고 일하다가 목숨 바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삭군은 그 삭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임금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삭군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예요. 사랑이에요. 삭군에게 없는 것이 사랑이고 선한 목자에게 있는 것이 양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삭군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고 살아요. 그렇죠. 경제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일하고 돈을 받고 살죠. 안 그러면 우리는 여기 오지도 못해요. 배고파서, 차에 기름도 못 터서. 자유경제시장에서 내가 받은 돈만큼 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받은 만큼만 일을 하고 내가 받은 만큼만 책임진다라는 이 말은 우리 사회를 아주 각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한 순리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내가 받은 대가만큼, 내가 받은 만큼 일하고 책임진다라는 건 우리 사회를 각박한 것 이상으로 때로는 위험에 모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철로에 빠진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구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사회가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각박하고 언제 어디서 내가 죽어도 도움받지 못하는 세상, 각박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뉴스나 어떤 신문을 접해보면 철로에 빠지는 아이를 구한 승무원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그리고 철로에 빠진 아이를 구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모두가 목숨을 바쳐서 그 아이를 구할 만큼의 응당한 임금이나 삭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때로는 한 도시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주면서까지도 격려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삭군처럼 받은 만큼 일하고 내가 주어진 만큼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 이상의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세상, 따뜻한 세상은 이런 삭군보다 목자가 많아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만 일하고 받은 만큼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삭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고귀한 목숨까지도 내걸어버리는 목자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우리 사회는 돈 때문에 친구나 가족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삭군의 모든 기준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삭군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만큼만 일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받은 노동의 대가만 그냥 치르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을 책임지기에는 불편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삭군의 기준은 돈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어떤 목사님과 여기 밴쿠버에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 교회 부목사님이 그 주말에 배달 알바를 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이 음식 딜리버리 하는 게 이게 수익이 괜찮나 봐요. 팁도 짭짤하고. 그러니까 이 알바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토요일 오후에 청년들과 교회 모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매주 늦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상담을 해봤더니 왜 늦느냐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 배달 알바를 하면서 한 건만 더 하고 오면 이 시간에 시급이 꽤 괜찮다라는 것이 팁이라. 그래서 자꾸 그거 하나 더 하고 오느라 매주 늦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말에 사역하는 목회자의 그 시간을 사례비를 시급으로 환산해서 자기가 배달 일을 하는 것과 시급으로 해서 이게 괜찮다라는 것이 조금 늦더라도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삭군이라는 거죠. 삭군. 딱 그만큼만 일하겠다. 어떤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교회 봉사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돈으로 계산한대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시급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시급으로 계산한대요. 교회에서 3시간 동안 자기가 봉사를 평균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내 시급으로 환산하면 내 노동력의 가치는 20불, 25불, 30불 이렇게 매겨가지고 시급으로 환산해서 그럴 바엔 내가 차라리 일을 몇 시간 더 하고 말지 하면서 시간이 아깝다고 한마디로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만큼까지는 봉사할 마음이 없다라는 결정을 한대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서 내가 주중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그래 시급으로 환산하면 한 60불, 70불 나 정도 노동력이면 80불, 100불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만큼 교회에 헌금한 거라.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삭군이라는 것이요. 삭군. 20불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면 삭군이라는 것이. 시급짜리 인생에 머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요. 이기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돈이 전부인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이게 맞아요.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요. 더 하게 되면 오바고 불필요하고 희생이고 낭비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지만 성경은 이런 자본주의 논리와 달라요. 성경의 논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항상 어떤 거라고요? 이타적인 모습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본주의 논리에서도요, 사회에서도요, 리더나 간부들을 채용할 때는 딱 그만큼만 일하려고 하는, 그 임금만 받고 그만큼만 일하려고 하는 소위 시급짜리 인력 말고 그 이상을 해낼 사람, 그러니까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단어로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는 이타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제대로 뜨고 바라보면은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시대 곳곳에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주 이기적인 이런 삭군의 모습으로 들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요. 목자와 삭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예요. 사랑의 유무예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차이로 갈라진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다시 구분지어진다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여러분들 이기주의가 있어요. 이것을 흔히 영적 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 이기주의가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영적 이기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영적인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은혜, 자기 만족으로 위장된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대개 어떤 화려한 집회가 이루어지고 멋진 찬양 집회, 그리고 각종 다양한 신선한 아주 그냥 익사이팅한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에어컨 빵빵한 교회 이런 데 사람들이 북적대면서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곳의 특징은 거기 오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는 설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누구나 쉽게 처음 온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신앙의 깊이가 있건 없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멘할 수 있는 가벼운 내용만 쫓아가고 그런 내용만 증거하고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로 내용들이 그래요. 한때 유행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그런 데였잖아. 다 잘 될 거야. 좋은 생각하면 다 잘 될 거야. 절대로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희생과 섬김과 그런 어두운 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잘 될 거야. 축복해. 복 받을 거야. 사랑해. 이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머물러서 자기의 만족에 머무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 설교 저 설교 뒤적뒤적거리면서 영적인 만족을 채우는 교회와 설교를 찾아서 방황하는 이 시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여기저기 돌아가는 가나안 성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매우 신앙적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을 찾으니까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자기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갈증을 채움받기 위해서 자기 영적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만족이라는 고립된 성에 갇혀 있는 것은 지극히 영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그냥 그런 존재로만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만족, 나의 부족함, 나의 허기, 나의 갈증, 나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주고 채워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끝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만족을 주세요. 우리의 허기를 채우시고 갈증을 채우시는 분은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23편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맞아요.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대. 그러니까 교회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당시로 따지면 유대인 밖에 있는,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될 수도 있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이기주의에 머물지 말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다 돌아오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이에요. 부활한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영적 자기 만족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가라. 그것이 땅끝이어도 가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에 절대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아요. 공동체에 자신이 지체로 들어가서 헌신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라는 단어 있죠. 여기서 선하다. 성경에 선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라고 할 때는 아가토스라는 것을 써요. 그 사람 한 사람이 개체가 참 괜찮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하다. 근데 오늘 쓰인 것은요, 헬라어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선한 게 아니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선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는 양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목자가 매우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외로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선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홀로 선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선함을 마구마구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뭘로요?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요? 마치 이스라엘 목자들처럼 자기 것을 다 내버리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으로 선함을 관계 속에서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방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명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광장으로 나와서 실천하는 현장 속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끊기면 절대 그것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 자기 만족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위장된 종교적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타적인 삶의 반대에 있는 그 사건과 같은 그런 이기주의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서도 우리가 살아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로도 충분히 위장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헌신하는 선한 목자의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 자체가 종교적 이기주의 아니면 사회적 이기주의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를 그것은 각박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외로워요. 스스로 고립이 돼요. 이기적인 사람 옆에 이기적인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외에는요 지치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다 지쳐요. 온전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는 건요, 그거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든 그것은 멈출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이기적인 사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이 무더위 속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빵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물질적인 삶이지만 남의 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적인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빵, 내 먹을 것, 내 것, 내 것, 내 자식, 내 가정, 내 일, 내 시간, 내 돈, 내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시대에 남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있는, 심지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도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까요? 왜 교회가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는 이런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될까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입으로는 다 이야기하는데 사꾼처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말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여력이 되는 만큼만 하는데 그 이상 다 내버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동성애 문제요. 밖에서 아주 민감하게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동성애자를 끌어안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봤던 적이 없는 것이에요. 동성애를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를 넘어서서 똑같이 불쌍한 영혼으로 보고 안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이 없이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의롭다, 죄다라는 말만 날릴 때 세상은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사꾼과 같이. 당장에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나만 사랑하는 이 자아숭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을 빼시기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는, 내 것만 생각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거기서 조금 발을 빼고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라는 이 정체성은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우리가 따를 때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결코 그냥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만 만들어서 너희들만의 성을 만들고 너희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너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너희들만 하늘나라로 쏙 빼서 데려가겠다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나눴죠. 우리가 어떤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브릿지 역할이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뭘로 할까요? 우리가 그걸? 어떤 걸로 할까요? 하나예요. 하나. 사랑.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랑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삶의 그런 이타적인 삶을 조금씩 실천해내면서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서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